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4월 15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파라오는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고 파라오는 내 백성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여라. 그러나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을 들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말이 능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그 힘든 점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공감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신다. 마치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우리에게는 더 힘든 일만 생기네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소연 같고 또 한편으로는 불평 어린 말과 같기도 한데요. 오늘 저는 이제 본문의 2절, 3절이 굉장히 주목이 되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라고 자기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어떠한 측면만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능한이란 것이 뭐죠? 모든 능력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그 전능한 능력, 전능에만 우리가 더 쏠려 있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종처럼, 노예처럼, 능력 있는 노예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루고자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당신은 전능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셨죠? I am who I am. 난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과 이유로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온전한 주권자다. 다시 말해 모든 세상의 창조주의자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곧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와주실 이유가 사실 있을까요? 주인 마음이죠. 사실 하나님 마음이죠.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그 신이라는 신은 왜 가만히 있느냐.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당한 요구처럼 들리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만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망쳐진 세상을 구원하셔야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누가 망쳤어요? 하나님이 망쳤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망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 구할 때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더 바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죠. 어떤 말로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마땅히 알아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여 하나님은 여호와 곧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시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바로바로 안 됩니까? 라는 어떤 원망 혹은 어떤 하소연이 들 때쯤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한 번 더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누가 하나님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전능한 노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결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힘듦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냥 뭐 자식이 무서워서 벌벌거리는 부모와 잘못된 그 부모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도 드리고 여러분과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나는 나다 이러한 어떠한
주체적인 의식이 마음껏 솟아날 시기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과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어떠한 소망과 나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죠. 오히려 그럴 때에 나에게 힘듦을 주는 그 세상 그리고 나의 욕심으로부터 해방되고 탈출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꿀 수 있다고 했어요. 진정한 나다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여호와시구나. 심지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기도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도리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여호와시구나. 그것을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